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새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지나면 또 내일,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내일을 우리가 또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전에는 화두가 뭐였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화두였거든요. 그 서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을 보면 이 4차 산업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뭐 3D 프린트, AI 이런 것들이 대세겠구나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리마다 넘쳐날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월에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근데 코로나 처음에 터졌을 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2주만 참아달라고 했잖아요. 2주만 참아달라. 저도 이제 지자체에서 우리 교회 전화 와가지고 2주만 좀 고생합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주만 지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2주 지나니까 죄송합니다. 또 2주만 좀 참아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뭐 1년 2개월이 훌쩍 지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은요, 이 서점에 가면 화두가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게 대화의 주제들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 전혀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책들을 읽어보면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것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년부터 당장 뭐 거리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막 가득 찰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나 아니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나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됩니까? 그 시대를 가장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미래지만 그 미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 염려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시편 말씀 150편 말씀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또 어떤 말씀을 주실 텐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또 전해야 됩니까? 라고 한 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했던 것처럼 해라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봤더니 여호수아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1장부터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흑으로 만드셨는데 처음 흑으로 만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흑으로 처음 만들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요, 축복하셨거든요. 그 축복한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하라.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씀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딱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이 어떤 것이죠? 이 축복을 아담과 하와한테만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노아한테도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도 하셨고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도 비슷한 말씀 하셨거든요. 그리고 노아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한테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한테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었을 때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부르시죠.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늘에 새카맣게 별들이 떠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저 별들보다도 너희 자손을 더 많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믿고 바랐죠.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아브라함한테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한테도 하셨고 야곱한테도 하셨고 모세한테도 하셨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또 이삭이 또 장성해서 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번엔 쌍둥이가 태어나요. 누가 태어나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납니다. 결국 이 어릴 때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권을 산 것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이 야곱이 받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이삭한테. 결국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외삼촌 집에 쫓겨나갔다가 도망치듯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올 때 돌아와서 살다 보니까 야곱의 자손이 70명이 됐어요. 70명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대기근을 허락하십니다. 그죠? 이 가나안뿐만 아니라 애굽 전 지역 대기근을 허락하셔가지고 결국 먹을 것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결국 애굽으로 이주를 하죠. 야곱의 전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40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물론 이 요셉을 아는 왕이 바로였을 때는 편안하게 살았어요. 고생 땅에서.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바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갑자기 신분이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40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게 뭡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노예로 살면서 육신적으로 힘들었지만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지 않고 그냥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예요. 그냥 각 가정마다 자손들이 막 태어나는 겁니다. 결국 200만 명 이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있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더 누리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으로 만드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서는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신 책이 바로 여호수아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잖아. 이게 생육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번성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녀로 바르게 자라게 하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은 어떤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곳을 영적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면, 우리 가정이나 아니면 세상에 보면요, 온통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정이나 세상을 영적인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복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복은 어떤 거냐? 영적인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전쟁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성경이 다른 내용은 뭐 몰라도 왜 그렇게 전쟁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전쟁 이야기 중에서 막 잔인하게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좀 잔인한 하나님 같대. 왜 그러냐 했더니, 전쟁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계속되는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쟁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가나안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 가나안 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1장 28절 축복 있잖아요. 특별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 뭐다?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전쟁? 영적인 전쟁이 필수 불가결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특별히 여호수아 말씀에.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할 때, 그때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은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이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는 걱정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덜커덕 죽고 만 거예요. 그것도 가나안 땅이 앞에 딱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모세를 살게 하셔가지고 모세도 가나안 땅 밟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이것도 바로 문제였죠. 이 모세가 결국 죽고 말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했던 여호수아만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의 시종했던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앞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딱 가로막혀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무엇을 건너? 요단을 건너라고 하고, 요단강이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도요, 그냥 물이 많이 흐를 때가 있고 물이 적게 흐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딱 인도하실 때가 어떤 때였어요? 요단강 물이 막 창일하게 막 넘칠 때, 그때 딱 인도하셨다는 거죠. 요단강뿐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단강 너머에 뭐가 보이고 있을까요? 요단강 너머에 여리고성이, 큰 여리고성이 앞에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너머에 어떤 무시무시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요, 염려가 되었어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33번의 전투를 벌이거든요.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3번의 전투에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이라도 패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33전 33승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기에 나갔을 때 뭐 100번 싸서 100번 다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 말씀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33전 33승을 합니다. 자, 물론 이 오게티 같은 사건이 있긴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면 아이성 전투가 나오잖아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는 실패를 해요. 왜 실패를 합니까?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한 이후에 그들이 방심을 한 거예요. 방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다가 그만 패배하고 만 겁니다. 물론 두 번째 전쟁에서는 승리하죠. 아이성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우리는 짐작하지도 못합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유명한 장군이라도 백전백승할 수는 없어요. 한 번이라도 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광야 이전의 삶과 광야 이후의 삶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광야 이후의 가나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온전한 통치 아래 사는 삶을 말합니다. 가나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 장관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백전백승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으로 나뉘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어떤 차이가 있죠?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내가 주인이 된 삶이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사는 삶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 안에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내 생각은 없어요. 내 안에 오직 주님이 사시는 삶입니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삶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을 살게만 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33전 33승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 후반절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일평생 늘 승리만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한 번 한 약속을 잘 안 지킬 때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잖아요. 반드시 지켜지는 그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재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누구의 영토? 너의 영토가 되게 하겠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오셨다는 거죠.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상반절 말씀부터 보면요, 여호수아 개인에게도 특별한 말씀을 하시죠.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앞으로 미래에, 지금은 잘 몰라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 내 평생에,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적수가 없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적수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적수가 없게 하겠다.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약속이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33전 33승 한 게 여호수아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되어졌던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대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하반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그동안 엄청난 일을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에게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누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5절 하반절 보니까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겠대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9절 하반절 말씀도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대요. 고삼학생들 이제 오늘 예배 드릴 때 없습니다만은 중고등부 예배 때 예배 드렸습니다만은 고삼학생들의 수능을 치를 때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신대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도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나의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시거든요. 또 어떻게 붙들어주고 어떻게 도와줄지 이사야 43장 1절 2절에도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강을 건널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이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불 가운데 지날 때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하겠다. 머리카락 하나도 태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맨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올리시면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의 삶을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어서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일어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는데 좀 너무 피곤해요. 못 일어나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는 거거든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잖아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무슨 얘기예요? 장애물이 있긴 하지만 앞에 요단강에 창의력이 넘치는 그런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의지하고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돼요? 앞에 요단강이 막히고 있으니까 돌아가요? 아니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단강으로 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면 요단강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만 이 당시에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이 갈라질 줄 알았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알았을까요? 그것을 모르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정말 요단강이 열리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 앞날에 요단강과 같은, 그리고 여리고성과 같은, 그리고 모세가 죽은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어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2절 중반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합니다. 혼자 가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그냥 쫄래쫄래 가지 말고 함께 가라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발바닥으로 밟아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땅을. 하나님, 저는 피곤하니까 못 가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주세요. 안 줍니다,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아야 줍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의 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력도 하나도 안 하는데 하나님, 우리 시험 공부하는 애들한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머리가 쫙 열려지게 하라고 말이야.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1등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도 벌 받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평소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기억도 잘 안 나. 근데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시험 볼 때 하나님께서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공부한 것들이.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세요. 공부한 것들만 다 생각나면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하나님 체험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나라에 옛날 이야기입니다. 땅속에 엄청난 석탄이 매장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석탄 매장량이 대단해. 걱정할 거 없어서. 근데 그 나라가요, 석탄 떼지도 못하고 맨날 추워. 왜 그렇습니까? 석탄이 매장되어 있으면 캐워가지고 떼어야 따뜻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석탄이 매장되는 걸 알면서도 캐가지고 떼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추워가지고 그러죠. 근데 비유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많습니다. 숨겨두신 은혜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는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해. 하나님의 말씀 봐라 라고 하는데 말씀도 안 봐. 그러면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어요. 그 사람 보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 왜 은혜를 주시는데 왜 저한테 안 주십니까? 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나라라고 하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라라고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일어나 가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게 뭐냐? 바로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게 뭔 말일까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6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상반절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도 보세요. 7절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도 보세요. 9절도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앞에 어떠한 대적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가 쫄지 않고, 세상 말로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 나설 때 담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에서요, 전쟁터에서 객관적인 전력으로 너무 약해요. 상대방이 너무 강해요. 전투력이 너무 강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담대함 아닙니까? 정신무장 아닙니까? 군기 아닙니까? 군기. 여러분, 군대 가게 되면요, 군대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막 훈련을 막 하거든요. 뭐 원상 폭격도 막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군기 때문에. 군기 바짝 든 군인들은요, 상대방 전력이 엄청나게 세 보여도 상대방이 막 100명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10명밖에 안 돼. 싸워서 이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신무장이 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투할 때도 마찬가지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영적 전투 현장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 없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볼 때 우리는 너무 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윗에게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맷돌 몇 개밖에 없었잖아요. 갑옷도 안 입었어 심지어. 근데 상대방은요. 키도 엄청 컸다. 힘도 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기로 무장했던 골리앗이었잖아요. 근데 싸워서 누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아무리 연약해 보였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뭐가 있었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비결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게 바로 7절부터 나오죠. 자, 7절부터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7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하반절 보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요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막 치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는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생기게 돼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8절 말씀도 보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바로 말씀에 붙들려 사는 비결이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 평탄하게 된다. 그 다음에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길이 쫙 열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냥 쫙 열어주시는 축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돼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요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세상의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통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진짜 형통은요 하나님이 주신 형통인데, 진짜 형통은 마지막에 웃는 게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막 웃어, 너무너무 즐거워. 근데 마지막에 울어.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게 진짜 형통입니다. 그 형통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정말 중요한데, 예수 믿는 이후의 삶이 뭐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거하는 곳에 보면 세상의 문화로 가득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가서 정복해야죠. 크리스찬 문화로 우리가 정복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만들어야죠.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길 원하는데, 우리 앞에 어떠한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취해 사는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환경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33전 33승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적수가 없게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 앞길에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낮이나 밤이나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어떠한 영적 전투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늘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